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6-7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 그 5가지를 개발해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부유하게 하고 치료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개의 기능, 존귀함, 또 다양성, 재능의 영역, 인격성 안에 있는 세 가지 기능,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소통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룩성,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 그리고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내면의 속성,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사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체는 오장육부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는 5-14.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다 망가지면 여기서 아픔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다시 회복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픔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성. 사랑성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다만 사랑의 대상과 사랑해야 할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죠. 이것이 잘못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성은 나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중요한 것은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채우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G7에서는 바로 이 사랑성을 두 영역으로 나눴죠. 하나는 채우는 영역, 하나는 나누는 영역입니다. 채우는 것이 없이 나눠주려고만 하면은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번아웃이라는 게 옵니다. 지치는 거죠.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이 나가는 것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이 마음이 번아웃이 와요. 들어오는 물은 없는데 계속 물이 나가야만 되면 나중에는 내 심령은 갈라진 논바닥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들어오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나눔이 없으면 이게 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 그래서 문제가 또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 피도 그렇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뺑글뺑글 돌면서 그게 중간에 딱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세 가지죠. 우선 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셋째는 내가 일하는 환경. 이 환경도요, 사랑을 쏟아야 잘 되는 거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눈앞에 있는 세 가지, 나, 상대방, 환경이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자비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접하고 이해하고. 자, 그래서 희망을 또 가지는 것.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은 잠시 쓰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면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보고요. 항상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있는가? 왜 자기를 학대하는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학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늘 대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가? 나를 학대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은 뭔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는 뭔지,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는 유익이나 피해가 뭔지, 과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허물어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원수를 갚는 길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내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중심부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스스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정죄는 죽이는 것이요 용서는 살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자들은 용서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비결은 용서죠. 그리고 용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되죠. 자,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묵은 감정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도구를 잘 사용을 해야죠. 용서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해묵은 분노, 원하는 감정의 덕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독살합니다. 용서는 훌륭한 사랑의 도구예요. 병든 감정을 태워버리고 우리를 과거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얽매여서 계속 비통해하고 화내고 앙심을 품는다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부모든 형제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쫙 용서해보는 거죠. 이제 용서를 시작해보고 그들 때문에 소중한 앞날의 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보복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고 하죠. 적을 증오하게 되면 적에게 힘을 주는 것이 됩니다. 보복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하나는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이 만성화되면 만성적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올바른 도덕성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20세기의 의학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암, 스트레스 등의 예방법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카페를 운영하던 윌리엄 P. 케이브라는 사람은 요리사가 자신의 받침 접시를 사용해 커피를 마시는데 화가 치밀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검시관은 노여움의 발작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단정을 했죠. 증오와 원하는 주름살이 많아지고 굳어지게 합니다. 증오는 음식을 맛보는 능력까지도 파괴시키는 거죠. 원수를 갚으려고 너무 적의를 태우지 말라. 그 불에 너 자신이 먼저 타는 수가 있다. 섹스피어의 말이라고 합니다. 비록 힘든 환경이라도 그것을 사랑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축복의 도구가 되죠.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 힘쓰라는 점입니다. 자, 이 사랑성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사랑하고 특히 그 중에서 지금 배려, 용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안에는 이 사랑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성은 일단은 채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이거를 사람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29절, 30절까지 쭉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개발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능력을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그들로부터 오는 만족함, 이걸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업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내가 채워야 돼요. 이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에게서, 세상의 환경에서 뭔가 채우려고 하다가 그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 나를 개발하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필요하면 용서로 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채우고 이런 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기대함으로써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줌으로써 나를 채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점검, 사랑은 잘 채워지고 있는가? 자기와의 사랑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경과의 사랑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의 두 요소, 채우는 요소와 나누는 요소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꽉꽉 채우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는 채우려고 하다가 속상한 일 많죠. 이때 용서하는 방법, 좋게 대하는 방법, 내가 뭔가를 배려하는 방법, 대화법 이런 걸 좀 훈련을 하시면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들로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